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또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대부분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면 망한다, 좁은 길로 가면 뭐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런 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여러분 7장 21절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이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뭐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뭐 좁은 길로 가려면 사람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몸만 겨우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일 뿐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진정한 행복도 있고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길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이라는 것,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절과 9절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9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은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시요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고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참된 선지자라고 그러고 참된 목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을 15절에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하는 것이돼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리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성경의 한 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보면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대요? 속량이 있대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값을 치러줬다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줘서 값을 치렀다는 걸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량,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뭘 얻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2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또 의로움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을 찾아봐요. 여러분 조금 뒤로 넘기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가서 보겠어요.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뭐가 있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냄새를 어떻게 나타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을 가서 좋은 말, 바른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하네, 저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네, 그러면 그 냄새가 전부 다 전부 지옥으로 바꿔놓잖아요. 어둠으로 바꿔놓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조석간에 변질이 생기는지요. 조금만 힘들어도 계속 자기 자신을 파기하고 자신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의 행복도 파기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누구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자꾸 무너진다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교회에서 불쾌한 일이 생겨진다, 자기와 의견이 달라진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사는 신자들은 거침없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놀라운 행복인지,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엔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마치 청지기와 같습니다. 잠시 내 가정의 모든 것도 잠시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주관하는 종과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32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에베소 3장 32절에 보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씨가 더우니까요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도 쓴소리를 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귀찮게 여기고 사람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내 가족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하반절로 가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막 쓴소리를 하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사는 삶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서 교회가 바닥바닥 세워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어떤 험한 풍파가 몰려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야겠어요? 예수 밖에 살아야겠어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요. 자신만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오. 그런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다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산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양이 아닌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파기시키는 일을 하다가 다 떠나버려요. 저는 수없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로구나. 마치 염소가 되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 거 있으면 다 뿔로 받아버리고 막 희망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정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런데 27절을 딱 보면 놀랍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주님의 양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사는 신자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신자요, 좁은 문에 들어간 신자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안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셔, 넘어질 것을 아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신자가 바로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사는 신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드러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아버지가 말씀한 그 말씀에 절대적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여리고성이 막혀있어도 군사가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어도 하나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신자요,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사는 신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게. 어떤 사람은 자꾸 소리로 듣는 줄 알아. 영철아, 은호야, 시장에 가지 말고 집에서 앉아 공부하거라, 이렇게 들려오는 줄 알아.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요. 시장에는 공부하러 가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공부도 소홀히 하지만은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 똑같아. 근데 주님은 어디서 음성을 주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다 그랬으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밖에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음성을 들려줘요. 어떻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뒷받침을 해줘.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지 오늘 저한테 말씀했어요. 오늘 저한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내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못 들어내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목사가 계속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따르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내 안에 모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직접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미팅하고 만나는 이 삶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제 임무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성도에게 섬기고 좋은 일을 다,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의 주인공, 가정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각종 능력이 생길 뿐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음성을 듣는 신자에게는 주님 알아준대, 알아줘. 그들 알아줄 뿐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첫 번째 영생을 주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세 번째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일로 인해서 잠시 쓰러지는 것 같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를 알고, 주님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머리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쎄 빠지게 고생만 해.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 주님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는 일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고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이런 세 번째 말씀이 뭐가 있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삶,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은 누구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에도 거기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라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영육이 병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준대. 은혜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 지키도록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계신다. 그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못 지키잖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구가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는데 돈이 많은데 외롭대, 힘들대, 돈도 필요 없는 것 같대. 그래서 간간히 교회는 간대. 교회는 왜 가냐 그래.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대. 돈보다 교회가 있을 때 마음이 편하대. 여러분 아멘이 안 되죠? 돈이 더 좋지 뭐.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줄줄이 얘기해 주는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놀랍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머리통 터지고 그냥 눈탱이 터지고 그냥 어깨 터지고 물질로 인해서 막 고난당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봐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신과 생각으로는 못 지키는데,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못 지키는데, 권력 있다고도 못 지키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계명 지키는 게 아주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은, 그런 삶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막 기쁨이 쫙 올라옵니다. 행복감이 쫙 올라옵니다. 만족감이 쫙 올라와요. 이게 열매라는 거, 이게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살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삶의 열매가 계속,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쭉 보면 다 열매에 대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써 있어. 근데 묵상하면서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헌신의 열매로, 섬김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용서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열매로 쫙쫙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내 구역에 있어도, 내 교회에 있어도, 내 가까이 있어도 사람이 막 생동하는 에너지가 생길 뿐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요, 아이고 밤맛 떨어져. 오늘 밤맛 쫙쫙 떨어져. 근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 그냥 만나서 뭐 대단한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 슬픔이 싹 물러가고 어둠이 싹 빠져나가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딱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냥 가슴에서부터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 사람들 하나도 안 해본 것처럼 그러네. 예? 연애하는 사람들 물어봐봐요, 막.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 아니, 소풍 간다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막 220보토 엉덩이에다 꽂은 것처럼 찌릿찌릿, 이야. 행복감이 넘칠 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에 몇천 배. 그래서 호르몬도, 우리 면역체계 호르몬도 엔돌핀이 있는데 엔돌핀도 우리 몸에 생동하면요 병을 다 물리친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4,000배가 더 강력한 바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 인터넷 찾아봐 나오지요. 경찰 세포도 나옵니다. 그게 셀베이 라이스라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가 강화해져서 밖에서 오는 병마를 딱 물리치고 나를 딱 건강하게 세워버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는 건 나를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주변을 다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살아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